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얼마나 읽으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회개하시고 얼마나 주의 보혈을 부르짖고 얼마나 방언하시며 얼마나 더 전달하시며 얼마나 묵상을 하시며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에 올무에 덫에 걸려 있는지 세상만 쳐다보겠다가는 유황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자식 얘기 들었다가는 네가 자식을 지옥 보내는 거고, 애미 말만 들으면 네가 어머니를 지옥 보내는 것이고, 형제 얘기만 잘못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지옥 보내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지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지 않으면 사순절 기간에 많은 것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함부로 세상에 갖다 버리지 마십시오. 영의 문제가 잘못되면 육도 다, 사단이 다 그 에너지 다 빨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시기를 알면은 건진 받을 것이요, 아니면은 쉽지 않은 일이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때에 나오기 전에 이제 집 안에 다 들어가서 나오지 아니하고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문인방에 바릅니다.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뭘 바르긴 내 힘으로 사는데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유난스러워? 이렇게 했던 애굽 사람들이나 또는 그 말씀에 순정치 않은 그들은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그래서 그냥 온 땅이 그냥 막 곡소리가 났습니다. 통곡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마침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슬플며 이를 가는 것이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도 성경 보기도 전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리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더라. 아멘.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냥 그 성전도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틀 후에 유월절이란다. 근데 그때 인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대요. 유월절 이틀 전에.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세상인 이 나라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분은 예수시고 그분은 생명이시며 그분은 피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지요.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였다. 대제사장의 그 관정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민요가 날까? 명절에는 안 되겠다.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거든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좀 죽이려고 지금 누가 그러죠? 유월절을 기념하는 명절, 이 명절에 잡아 죽이면 안 돼. 그거 지나서 죽여야 되겠지? 라고 누가 얘기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들림을 탓하는지 아세요?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들린 말씀으로 구원을 시켜놔도 그냥 끌려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불평불만이 많고 이런 말을 만들고 이렇게 음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잘 섬긴다고 아주 똑똑한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막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하면서 수군대면서 쏘곤쏘곤대면서 지금 모여서 당을 짓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정부를 두었어요. 근데 이 로마의 정책에 편승을 해서 유대인들이 독자적으로 행정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의장인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이제 국회 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대제사장들하고 또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런 자들, 또 율법학자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뭐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막 재판을 해요. 또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인 대제사장들하고 또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인 이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흉계를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걸 잡아 죽여야 되겠다. 지네끼리 막 그냥 쑥덕공론하고 말이야. 그냥 응? 전화하고 말이죠. 요거 찍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들리면서는 말세를 전하고 있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거저 얻어다가 거저 먹이고 저도 거저 얻어먹고 전합니다. 서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나쁜 일에. 유대 절기가 유대에서 이게 최대 절기가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데 그 밀란이 나서 지금 예수를 잡아다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러고 쑥덕거리는 것이에요. 왜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했을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가? 그러면은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안 되겠다. 6월절을 피하자. 그리고 이렇게 좋지 않은 일에 의논을 하는 것이에요. 31절 32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한테 지금 제자들이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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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막 이러고 그냥 찾아다니는데 너네가 나 다 버려 오늘 밤 내가 목자들을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냐. 다 흩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린다. 지금 살아서 잡혀가기 전에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이 선지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다 기록된 예약된 말씀, 기록된 바 그랬죠? 다 나를 버리라 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그랬어요. 구약에 이미 이런 예언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될 거야. 그랬더니 33절부터 35절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도 급해 베드로는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미 예언이. 들림도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굳게 맹세를 합니다. 굳게 맹세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지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있던 주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3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이 겟세만이라고 하는 데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감람산이라는 감람산의 안에 겟세마네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감람류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감람산이라고 해요.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요. 예수께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흩어지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쏘다니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해. 말씀 들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그러면 그날 바로 건진 받아. 너희는 건진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지금 당하시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삼키려고 하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러 가실 때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해서 슬퍼하시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님이 이제 생각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더욱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곁에 항상 두셨어요. 그리고 일을 시키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좀 더 가까운 곳에 데려가서 함께 기도를 내가 하러 올라가는데 너희도 여기서 나 좀 도와줘. 기도로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를 해서 나를 좀 도와줘. 요청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뭐 또 요청하십니까? 인성으로 오셨잖아요. 신성이시지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기도할 때 그때 나를 도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러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러기는요. 날아갈 때 따로따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항상 V자 대형으로 날아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V자형으로 날면은요,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이제 날개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앞에 가는 날개 치는 이 기러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앞에서 힘있게 날개를 치면 뒤에 오는 기러기 날개를 상승 기울여 떠받쳐준대요. 이 기류를 갖다. 그래서 뒤에 쫓아오는 기러기들이 앞에 가는 기러기보다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날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 조류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가다가 교체를 해야 돼요. 서로 힘을 돕겨져서 앞에서 힘드니까 두 번째가 또 가고 이렇게 해요. 선두로 날던 기러기가 지치면 뒤로 가고 뒤에 있던 기러기가 또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치면 또 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서로 힘을 목돋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갈 때 꽥꽥꽥꽥 날라요. 그냥 날르면서 자리만 비켜서 힘주고 바꿔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소리까지 같이 내요. 꽉꽉꽉꽉 이래요. 그것은 뭐냐면 힘내 서로를 격려하는 소리래요. 그게 기러기들이 말이죠. 자리 바꿔주면서 이렇게 기러기들은 날갯짓뿐만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도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고 이제 격려를 해요. 그중에 이제 하다가 어느 한 마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힘이 없어서 대열어서 이탈이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두 마리가 같이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또 메꿔요. 이렇게 들림받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은요. 기러기 날개 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앞서서 집에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또는 자녀가 기도를 힘차게 새벽부터 첫 시간 도둑질해서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 열기가 다 자손 대대까지 번져가서 함께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서로 꽥꽥꽥 하듯이 빨리 일어나요. 얘야 빨리 일어나라. 서로 기도해줘. 오늘 말이야 주보 보니까 말이야 야 같이 기도할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힘을 보태주려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마귀는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을 보태지 못하도록 서로 찢어 발겨요. 헐뜯게 해요. 막 거짓 증언해요. 막 거기다 달라붙어서 또 같이 모략해요. 교회만 못 나오도록 미혹해서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냥 그러니까 힘이 짝짝 빠지는 거죠. 어디다 힘을 빼는지 그 에너지다 어디다 빼는지 끔찍해요 지금. 성도요. 물질의 에너지, 육의 에너지, 영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 생각의 에너지,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 마음과 뜻과 사랑의 에너지를 어디다 갖다 다 쏟아버리고 영이 다 죽어가는지 잘 모르지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들림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이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들림을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들이요, 결국 들림의 대열에서 이탈시켜지는 것입니다. 귀신과 사단은요,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러기 떼들처럼 꽥꽥꽥꽥, 뭐라고 어쨌다고? 교회 안 와 너 오늘? 아니 집사님 어쨌다고요? 안 왔다가 만약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꽥꽥 한번 해보세요. 꽥꽥 시작. 꽥꽥꽥꽥꽥 꽥꽥 하면서 서로 전도해주고, 서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빨리 방언하라고 그러고, 성경 얼마나 읽었냐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전화해주면서, 이 시기를 알려주면서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는 무시무시한 고통 앞에서 참으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39절에 보니까 주님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어요. 잔이 뭘까요? 인간의 온갖 교만나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당짓고 함부로 하고 변질되고 배반하고 이런 지가 막 하나님이야, 막 말씀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뭐 예수님이고 이런 악하고 추한 것들을 가득 담은 이 잔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창조이신 그분도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신데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옆에 사람 다 나가주세요. 그리고 죽을 정도로 많이 괴로울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중환자실에 침대를 붙잡고 땅에다 골을 땅에 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가 죽어요. 우리 부모가 지금 죽으면 귀신돼요. 아무개 부모님이 이렇게 됐어요. 해보시지 않아서 이해 안 되십니까?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 같은 것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저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온 인류의 그 아담의 지은 끔찍한 배반의 선악과제를 몽땅 뒤집어 쓰려고 이 잔을 이거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유익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주무셔 졸아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말하자면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와보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졸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도록 자꾸 혼미한 영을 줘서 피가 고네 잠이 들게 만들어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 아주 말씀이 굉장히 온유하고 신사적인 것 같죠?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 안 들어? 넌 틀렸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구절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42절 두 번째 또 와서 기도해서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아버지 첫 번째 아버지가 줘라 또 와서 또 기도하셔 예수님이 또 얼굴을 땅에 파묻고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 잔은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을 경우 우리가 마셔야 돼. 우리가 마셨다면 지옥불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다 그 끔찍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잔을 마셔야 돼요.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팔소리한테 천국에 못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 잔을 받아 마셨어요. 할렐루야지 뭐. 내가 받아 마시고 저주의 잔을 예수님이 받아 마셨어요. 이제 우리를 심판할 죄가 없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중간에 실족을 하고 변질이 되고 성령 해방죄를 지고 왜 성령 모독죄를 지고 왜 마귀한테 넘어가서 당을 지어요. 그래서 목사가 창피히 당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다 지붕 위에서 했던 일을 까발리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 수치는 못 올라가는 수치예요. 수양과 도덕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가졌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 안 하죠. 그죠?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좀비 되지 않고 네 자식이 너 뜯어먹는 그거 당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으로 가려면은요. 그 길은 어떤 것도 안 돼요. 어떤 수양을 하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분은 바로 생명이고 그분이 나 위해서 흘려준 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피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아무리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배도의 아담이 마셔야 됐던 그 죄를 우리한테 내려올까봐 다 예수님이 그냥 그걸 마셔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43절 44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와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또 자요. 또 같은 얘기를 또 해도 졸고 또 얘기해도 콧방귀를 뺏기죠. 또 해도 또 궁시렁거리죠. 또 해도 또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밟아요. 눈이 피곤해요.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듣기 싫어요. 여전히 시비를 탁 대고 말끝마다 변명하는 사람 있죠. 이미 사단한테 걸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목사가 좋은 말 했겠지요. 좋은 거 주려고 했겠지.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 그래 해보죠. 그게요. 그리고 뱀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저요.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또 야단치고 또 기도하고 또 야단치고 또 기도하고 또 일러줬어요. 안 들읍니다. 왜? 이미 귀신한테 팍 먹히면요. 들리지 않고 만사가 고가운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들림의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이미 성경에서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말라고 그랬고 미리 말했잖아. 나중에 가서 슬피 얼마 일을 갈 때 내가 왜 이렇게 돼? 하나님을 저주한대. 지옥 가면서도. 누가 그래요? 성전에서 늙은이들이 그런다 그랬어요. 늙은이들부터 누구예요? 목사부터 해서 오래돼서 뭐 좀 안답시고 하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은 측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나중된 자들이 다시 다 뒤집어 엎어졌어요. 누가 억울하고 누가 분한지를 잘 보세요.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여러분 노트에 다 있습니다. 아멘. 43절, 44절을 지금 말씀 먹었어요. 그들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만한 무장이 없어서 쉽게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들은 줄도 모르고 그냥 껍박껍박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댔어요. 나중에 주님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냥 그놈이 이러자. 그래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맴매를 들거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세 번째 기도를 끝까지 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 이거 전하라고. 여러분 도피성 가라고. 그래서 몽땅 우리 죄를 그렇게 더럽고 똥냄새 나는 더러운 귀신의 죄를 다 귀신한테 속은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세 번째 기도를 그렇게 그냥 풍랑같이 이어가면서 극렬한 시험을 완전히 극복을 하셨어요. 얼마나 사단이 쥐고 흔들었을까요? 주님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를 하실 거를 사단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그거를 끝까지 이기니까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영권을 받으신 것이죠.
성도요. 이 바다 표면을 보면은 보통 태풍이 불어와서 요동을 치면 이 파고가 10m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거기 정말 방송도 없이 사람의 알지도 못하게 그냥 파묻히는 배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큰 배들도요. 그거를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부터 10m 아래로 내려가면 조용하고 편안하고 거기는 산호초와 물고기들이 있지 거기서 죽는 법은 없다는 거죠. 아예 밑으로 쫙 내려가면.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온역에 이 엄청난 재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기도로서 폭풍우는 지나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기도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45절 46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3번이나 말해도 졸았어요. 3번 동안에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하실 정도라고 저희를 위해서 한 건데 와보니까 또 졸았어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는 때가 이제 왔다. 날 잡으러 올 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가자는 뭐냐면 그냥 가 이제 됐어 이제 졸았지 시험 들었지 그리고 그냥 혼내지도 않아. 혼내지도 않은 게 이제 끔찍하게 무서운 거죠.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다가 왔는데 누구하고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자기네 꿍시렁꿍시렁하는 지네 권석들끼리 지네가 파송한 큰 무리까지 끌고 왔어요. 같이 아주 물귀신 작전에서 막 편드는 것 같죠? 마침내 너희 원수대 잘못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예요. 그들이 믿는 자들끼리 해가지고 물귀신 작전했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파송된 큰 그 무리들은 전부 무정행에서 호적되고 불부짓게 있겠죠. 살려달라고. 그 무리가 칼을 하고 몽둥이를 예수를 잡아 죽인다고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저와 그들을 건지려고 지옥불에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왜 그렇게 배반을 해가지고 지옥불에 가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가룟 유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가 배신의 죄입니다. 왜 이 죄가 들어왔죠?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가 뭐죠? 배신의 죄예요. 배신이라는 것은요 정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배신이라고 그러죠. 이 배신하는 죄는요 상대방에게 가장 깊고 가장 가슴을 찢어지는 상처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저주받은 자가 배신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찢은 그렇게 유다의 죄, 하나님의 정말 진노의 보좌를 그냥 더럽히고 찢은 그리고 사단의 죄죠. 배도죠. 피조물인 마귀는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고 아담과 하와의 죄도 배신의 죄입니다. 마귀는 지가 먼저 배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충동질해서 배신하게 만드는 것인데 말씀을 배신한 자는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는 사단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신죄는 가장 흉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건지기 힘든 죄입니다. 유다, 그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 여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받는 헌금이 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이걸 이어나가시는데 그 헌금을 모든 그 경비를 충당하시는 거예요. 돈꾀를 맡겼어요. 유다한테. 얼마나 믿었으면 돈꾀를 맡길까? 얼마나 믿었으면. 근데 가룟 유다한테요 그 마리아가요 주님 앞에 그 향료 그 나드 향을 내놨을 때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저가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거예요. 미혹되면요 몰라요 그거요.
온갖 핑계를 다 하겠죠. 뭐 나중에 못 뜯어 맞추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모자란 것보다 어떤 때 막 남고 막 이런 참 신기한 일도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들림에 축사를 주셨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돈을 맡길 때는요 이거는요 굉장한 신뢰입니다. 근데 그 맡은 사람이 이거는 다 잘 알아들어야 돼.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중에서 이제 그런 분이 계시겠죠. 근데 이 돈을 맡을 정도였다면 가룟 유다는 아주 영리하고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요. 자금 운용의 능력 면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신뢰를 받은 아주 대단한 제자였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자기의 뜻과 예수님 뜻과 안 맞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주 근본적으로 배신하는 아주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쳤어요. 콧방귀를 이제 끄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믿고 돕고 인정하는 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자기들의 감정에 잡혀서 은혜 베푼 자를 배신하는 이 더러운 죄는 결코 짓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교회에 다 섬기는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건강하게 있다가 굶지 않고 있다가 열심히 병들지 않고 있다가 그냥 우리 전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엉땅 우리 가자 이거 아닌가요? 그건데 왜 속아서 그렇게 됩니까?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세상 임금입니다. 가장 악하고 추한 죄가 배신의 죄입니다. 세상에만 눈독이 들렸습니까? 그건 마귀에게 붙들린 겁니다. 마귀의 배신을 똑같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다는 성찬 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거라는 정보를 빼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파송한 칼과 뭉치로 가장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수갑 채우려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했고 저를 어떻게 신뢰를 했는데 그 신뢰를 그래 배반으로 갚았어요. 유다. 누가 유다일까요? 저는 혹시 아닌지 주님을 어떻게 또 혹시 또 깜빡하고 배반한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그냥 입 탁 그냥 모르겠어요? 게다가 여기 유대인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장로들의 집에 있는 사람까지 모여서 쑥도 공론하고 자기 집안끼리 똘똘 뭉쳐갖고 목사를 그냥 질근질근 씹는 거야. 도마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지나간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48절 49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그들에게 근호를 짜서 썩은썩은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어. 예수께 나와서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췄어요. 성도요. 랍비라는 뜻은 여기서 주여 그러지 않고 랍비요 그랬어요. 그냥 내가 좋게 생각하는 선생이시요 이렇게 했어요. 이미 자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랍비요 이랬어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유대인들은요. 껴안고 이렇게 허가하면서 이렇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아주 좋은 표시예요. 근데 유다는 좋을 때 쓰는 표시를 갖다 나쁜 때 갖다 입을 쫙 맞추고 알았어요. 이렇게 다 뭘 알아? 네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아는데 제가 거짓말하면 주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왜 유다가 이렇죠? 잘난 척하고 내 믿음이 말이야. 그러다가 마귀한테 먹혔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금 쫄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속에서 귀신이 사단이 악한 영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뭐 아는 척 하다가는 이렇게 악한 자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세요.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께서 알려주셨어요. 나와 함께 여기 자리에다가 이걸 넣는 자가 이렇게 찍어 먹는 자가 이가 손을 갖추는 자가 이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유다는 주님 저예요 그럼? 뭐 어떡하지 이러지 않고 나라고요? 그랬더니 싹 문 열고 눈을 싹 훑고 나가버렸어요. 뱀같이 싹 나가버렸어요. 회개 안 했다 이거예요. 내가 왜 회개를 해? 뭘 회개를 해? 네가 뭘 힘들었는데?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만큼 나를 높여줬으면 죄송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요? 이랬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속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모든 지금 역사를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예수께서 자꾸 건드리셨어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혼내보시게 했는데 끝까지 시치미를 딱 여는 거예요. 안 들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서서히 그 집은 무너져서 애미를 잘못 떠서 자식이 전부 지옥가고, 자식 하나 때문에 기업 물자가 못해서 온 집안 형제고 부모고 다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들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들림의 말씀에 설교하면서도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 받아다가 거저 먹이느라고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 봐 달달달달 떨면서 50절 예수께서 가라되 친구여, 형제요, 내 영적인 아들아, 내 형제야, 이렇게 안 하고 친구요 그랬어요. 내 제자요? 안 그랬어요. 라삐요 이런 데서 이 새끼가 정말 그러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친구요. 참고 이 친구라고라도 불러주셨어요. 네가 할 일을 빨리 해.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근데 다른 그 성경 한쪽을 보면요, 성경을 다 사복음서 그걸 다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죠. 예수님을 이게 예수냐고 예수라 했더니 예수님 보는 순간 다 와르르 나가 자빠졌다고 그래서 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기만 해도 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냐.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손을 내밀었어. 잡아가라고. 예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예수한테 손을 댈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봐줄 때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이 저를 봐줄 때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51절 52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검을 대. 여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냥 검을 빼가고 그냥 대제사장 이름이 있어요. 다른 또 성경에는요,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조 그냥 귀를 그냥 떨어뜨렸어요. 예수께서 검을 집으면서 검을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해. 원수지만은 예수님은요 친구라고 불러줄 정도예요. 그러면서 쳤더니 귀를 뱉다고 그랬어요. 충성심을 보였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떨어진 귀를 고쳐서 말고에게 붙여줘서 그래서 나았어요. 저도 우리 가족 중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귀가 떨어진 거야 다. 그때 그냥 예수님을 귀 쫓고 그러고 붙어서 아무 자죽도 없어요. 만약에 그때 뭐 수술하고 뭐 어쩌고 뭐 이랬으면은요, 그거요 시집 못 가요, 장가 못 가요, 누가 그걸 데려가요. 요즘엔요 회사 같은 데서 다 그런 거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칼로서 문제를 해결하면 더 강한 자가 칼을 들고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금식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체휼하며 증보회개하면서 내가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인간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나한테 보내줄 줄 없다고 생각하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12영 되는 천사가 와서 나를 돕는다면은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뭐예요? 잡혀가서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끔찍한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리라고 이미 구약 때 예언됐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베드로야, 칼 도로 꽂아. 참어. 너 기가 막히게 생각하면 정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하지. 참어. 그냥 놔두라고. 마지막 때 무서워요.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 천사를 영이라고 그래요. 한 영을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레기온. 한 영이 6,000명이에요. 천사 6,000명. 그러면 12군단이면 몇이죠? 8만 명의 천사예요. 성경의 천사 하나는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가 8,000명이 와요? 근데 군사들이 와서 죽이겠다고 와? 천사가 8만 명이 천사가 오는데 어떻게 주님을 건드려?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못 건져. 그 잔 너희가 마셔야 돼. 지옥 갈래? 나는 네 대신 온 거야. 이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꼭 도피성에 못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이 피예요.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시는데 그거 이루고 있으시겠냐고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로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거든요. 사단을 한번 물면요 끝장을 보는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죠? 55절 56절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못했지? 왜 그런지 알아? 이렇게 된 이유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그 순서대로 맞춰주려고 이렇게 된 거야. 유다가 이렇게 해서 변질이 돼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어떻게 될 것이며 그들이 뭐 믿는다는 대제사장들 무슨 누구 뭐 율법을 잘 지킨다는 뭐 신학학자들이 뭐 어쩌고 이런 자들이 나를 판다고 이게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때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들림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멘 예수를 뭐 잘 믿는 것 같은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이렇게까지 억울분통절통하면서도 정말 피를 깎아먹겠듯이 해도요. 그렇게 배반을 당하는 종들이 허다한데 어쩌면 이래요. 그죠?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앞에서 보고도 다 도망가는데 목사가 뭐 몇 마디 하긴 하지 아이고 저게 나 살릴 소리야 이렇게 하나요? 원수 삼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하고는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이제 좀비가 돼서 뜯어먹는다는 말을 들림에서만 전하나 봐. 그래서 내가 아니면 했던 말씀을 제가 더 붙잡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시겠다고 그래. 제자들 볼 때는 아니 예수님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잡히시겠다고 그러세요. 아니 왜 목사님 뭐 그렇게 아이고 다른 교회 같은 말도 엄청 좋은 말도 많이 했더구만. 성경에 그랬어요. 좋은 말 하세요. 거짓말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쫓아다니더라. 아주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도망을 가? 그럼 나도 살아야 되겠네. 다 끝났네 이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렇게 충성했던 것 같은 게 이제 소용없다 이거죠. 결국 예수님은 공회에 붙들려 가십니다. 왜?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도와주기는커녕 뭐 기도는커녕 무슨 뭐 아이고 잘됐다 꼴배기 싫어 그 목사자 막 이런 일이 생겼나 보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꼬여 있으면요 말씀도 빙빙 돌아요. 정신 차려요. 저부터예요. 57절 58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그것도 다 믿는 사람들이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충성했던 사람들이 요렇잖아요. 근데 말세는 더하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잡으면 살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서 거기 가니까 봐요. 하나님 잘 믿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거의 모였어요. 지금 같은 장로님이 아니고 그때 이제 그런 백성들의 그 가리키는 그런 그 인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잘난 척 같은 사람들이 전부 거기 모여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 말이야 저거 말이야 혼나야 돼 저거 말이야 아이고 저거 꼴보기 싫어 저 목사 이렇게 하고 지네끼리 그냥 아주 그 믿음의 튼튼한 기둥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메시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왔는데? 저 때문에 왔는데. 뭐 때문에 죽으라고 부르짖는데 뭐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는데 허리가 쫄라매도록 그랬는데 그거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러 가는 길목에 그거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꾸 물어보는 게 내가 좀 그런데 이해는 좀 되세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다른 걸로 쥐어뜯어요.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있고 왜 그런지요?
안에서 사단이 그를 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에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세는 더더욱 그러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이래. 말세지 말에는 미혹 양육실에 전부 붙들어서 다 배반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조금만 남은 자들이 올라가 아멘. 서기관과 장로들, 그 믿음에 아주 표본이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 저거 죽여 이러는 거예요. 전부 모여가지고 말이야, 아주 막 은근히 꼴보기 싫었던 그 예수를 죽여 공회하자 신나. 근데 거기 베드로가 멀찍이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만 다시 돌아왔어. 멀찍이 예수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거기 가서 숨었어. 결국을 보려고, 휘날레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문제가 터져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쫓아갔는데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이제 지키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예수님이 좀 끌려갔어요. 이렇게 수갑에 채워서 이렇게 끌려갔으니 그거를 다 도망가는데 믿음이 없어 도망갔을까? 봐야 마지막엔 다 인생은 그래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이 다 사단한테 다 끌려가고 다 음녀한테 끌려가고 다 더럽히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몇 번? 베드로가 3번이나. 저 여러분은 몇 번이나 부인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적용을 해서 큐티가 있어야 돼요. 싱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3번이나 부인하게 돼서 그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이고, 제자라는 놈한테 3번이나 말이야 궁시렁 그렇게 뒤에 가서 어쩌면 그럴 수 있냐. 그러나 전 생각합니다. 모든 제자들을 아예 가서 돌아오지도 않았어. 베드로만이라도 돌아왔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그는 반모섬으로 붙잡혀갔으니까. 그때는요,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이죠. 주님 죽기 전이니까.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왔잖아요. 마가다라 아빠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았어도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7명의 성령을 또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까마득해요 지금.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왜? 말씀만 쫓아가면 돼요. 말씀을 안 쫓아가고 사단을 쫓아가기 때문에 너는 다른 길로 가. 네 길로 갔어. 자기 길로 가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있어요. 너 죄를 지적했으면 그 죄를 빨리 씻을 때 네 입을 안 대면 종과 함께 뛰어. 그러면 그 죄 벌써 끝나고 멋진 일이 얼마든지 생겨요. 얼마든지 생겨요. 고지식하게 말씀만 쫓아가던 자 다 좋은 짝 만납니다. 더 좋은 또 일터도 만나고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 자신도 그 시련과 압박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3번이나 모른다 그러고 베드로가 무너졌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참 시련도 많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미움도 많이 샀어요. 나서서 일도 많이 했고 얼마나 급한지 바닷물에 그냥 혼자 뛰어들어가고 지어 나는 오라 하소서 오라니까 오다 가다가 또 빠지고 말이야. 어쨌든 복잡해요. 어쨌든 다 도망가는데 또 쫓아가 거기를요. 얼마나 떨렸을까. 응?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를 숨어서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잡혀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순절 동안에 이제 넘어가면서 생긴 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국회격인 사내들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가 있어야지 죽일 거 아니에요. 거짓 증거를 찾아야 돼. 왜냐하면은요, 저 사람은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뭐 우상을 섬겼어요. 사형시켜야 돼요. 이런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대법으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증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유대민족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찾은 다음에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한테 가서 사형의 집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증인이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꼴이 보기 싫은 거야. 왜 맨날 왜 들림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뭐가 좀비도 안 된다, 그따로 해가지고 너는 지옥 간다고, 너 그래가지고는 진짜 지옥 갈까, 막 이런 게 그게 꼴도 보기 싫고 듣기도 싫은 거예요. 편안한 교회 가는데 또 가지도 않고 막 이러면 그럼 나를 보러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오고 가는 건 절대로 괜찮아요. 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뭐 토요일 제자 훈련이고 뭐 주일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사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 뭐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처음 가신 거예요. 그냥 거저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라도 편한 대로 뭐 가는 좋은데 들림을 전하는 교회로는 꼭 가셔야 돼요. 응? 여러분 가고 오고는 상관이 없어요. 증거를 찾아. 뭘 트집을 잡아서 뭘 망신을 시킬까. 그렇다고 제가 망신이 돼요? 너를 발게 벗겨볼까? 주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러실까봐 주님 앞에 빌어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도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어요. 들린 말씀 다 듣고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버림받으면 마귀는 한 번 급선을 잡았다 하면 안 놔요. 여기서 여기 닿을 때까지 안 는다는 걸 왜 몰라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다 빼버렸죠. 잃어버리는 자 찾으세요. 올무에 걸린 자 풀어야 돼요.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엊그제.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온 거 붙잡으셨습니까? 무식한 자냐? 유식한 자냐? 그때 먹을 말씀이 없으면은요, 영의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어느 순간 오실 때 그냥 팍 끌어내리면 못 올라가고 밑으로 그냥 나자빠지면서 결국은 표받아야 해요. 이미 구약 때 다 예언된 말씀이 지금 아주 너무너무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온갖 증거를 꾸며서 승당 승그랑 뭘 좀 트집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이제 막 나오는 거지. 언젠간 터집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60절 61절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뭐 증거를 댈 게 없어. 아무리 욕을 해봤더니 마지막 그래서는 겁나 이제 후에 두 사람을 시켜갖고 두 사람이 또 쫄랑쫄랑하다. 그 어떤 둘이 이제 또 옆에서 속살거리니까 그럼 내가 해볼까요? 해봐. 넘어간 거지. 두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기요 예수라는 자가요 저 성전을요 헐었다가요 사흘 만에 다시 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성전을 파괴하는 자로 지금 헐뜯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여러분 그 사진에서 성전 봤죠? 금색으로 이렇게 한 그 예루살렘 큰 성전 말이죠. 그 성전이 몇 번 부셨다 졌다 한 거거든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와서 그 성전을 했다가 다시 부서진 것을 큰 상에 증축을 해가지고 막 금칠을 하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는데 성전을 부셨다가 다시 지어? 이게 무슨 신성모독죄야? 신성모독했습니다. 그러면 두 주인이 와서 얘기했어요. 그럼 신성모독죄 이제 해결된 거야. 그럼 땅 예수 신성모독죄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대. 너 대답도 왜 없어? 이 사람들이 너를 신성모독죄라고 치는 게 증거가 뭐 어때? 할 말 있어? 너 그랬어 안 그랬어? 참 기차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냐? 그러니까 63절에 예수님이 잠잠해. 아무 말도 안 해. 대제사장이 내가 너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 왜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좀 이러는 겁니다. 잘 믿었던 자들이 배반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응? 너 성전 허물어뜨렸다면서. 그리고 네가 사흘 만에 진다고 큰 소리 막 쳤다면서. 네가 지금 뭔데 어? 나만 틀림 전한다고 그러냔 말이야. 응? 지망 목사인가 아니야. 왜 나만이겠어요? 또 계시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해. 아무 말도 안 해.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진짜 네가 아니면 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슨 억울하고 무슨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가야 해요. 나는 우리 친정의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알아요. 내 사역과 내 끝까지 가는 건강과 우리 들림 가족들에 대한 이 정말 피눈물에 대한 금식을 도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래. 누가? 대제사장이. 엄청난 목사 중에서 두목이. 나 예수한테 말이야. 창조주한테 말이야. 아주 족골 붙잖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얘기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네가 메시아냐?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메시아야 아니야. 그러니까 64절에 예수께서 하라되 네가 말았네. 네가 말했다고. 네가 자꾸 들림을 안 받으면 좀비 돼서 저 지옥 간다고 떠들던 문목사냐? 날 보고. 그러면 내가 네가 말했네 지금. 아닌데요? 이러나? 네가 말했잖아. 나 맞아. 이 얘기예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너 지금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뭐 제일 잘 믿는 목자장이 되어서 하는 것 같으냐? 네가 나를 메시아로 네가 말해? 맞아. 근데 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렇게 함부로 했던 말씀을 밟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고 틀림이 같지 않고 하나님이 막 무시되고 세상이 더 먼저고 이런 자들을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 가짜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너에게 이루는데 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구름을 타고 올 때 재림할 때 너희가 그랬던 자들이 보리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대세상같이 몇십 년 믿었다고 하지만 가짜는 아닙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희들은 무정에 갔을 때 너의 영혼이 그걸 보리고 통곡을 하며 슬피 울며 영혼까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미리 하시고 계시네. 다 이것은 구약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신약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가 메시아라. 아멘. 그렇다. 내가 말했잖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네. 네가 바로 그 끝까지 무슨 틀리면이 뭐니 뭐 어쩌고 하던 목사냐? 네가 말했네. 야, 이 귀신아, 배도자야.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변질되지 않게. 내가 이 말씀 피하지 않도록. 아멘. 피해서 아야 어떻게 좋게 안 될까? 이러면 여러분은 다 죽어요. 내가 끝까지 이거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도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저 같은 것이랴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말이야. 자 말이야 예스가 말이야. 이러던 자들. 여러분이요. 혹이 그렇게 배도한 자가 있다면 결국은 들림 못 받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똑똑한 척 하다가 적그리스도에 표 받고 표가 썩고 서로 잡아먹고 귀신데요. 다 그들은 보고 알고 있어요. 그때 가서 슬피우며 일을 간다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이게 웬 신성 모독죄? 아이고 꼴보기 싫어. 저건 죽여야 돼. 증인 필요 없어.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 들었지? 지가 메시아래. 아이고 지 말대로 무슨 뭐 제대로 안 믿으면 좀비 된다고 뜯어먹다고 그렇게 말했대. 제가 그랬대. 저거 가만 놔둬.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이 여자만 이러냐? 이 목사는 왜 이러냐? 들림이니까 그런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성경 있잖아. 성경인데 왜 너만 이거 전해? 참남한 말을 들었지 너네. 증인 세우면은 거기서 막 증인될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고 더 많으면 어떡하죠?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오세요.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올무에 걸렸죠? 사단이. 대제사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인이 뭐 필요해? 이런 거예요. 지금 주객이 전도됐죠?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6절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나서서 그렇게 충성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했더니 아주 뭐 이런 줄 알았더니 나서서 자기가 이제 확 설치는 거예요. 어떠냐고. 제일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역시 나타나서 말 휘잡는 거예요. 아주. 저는 사형에 해당해. 저 목사는 나빠. 그럴 수 있어. 네가 만든 일이잖아. 네가 왜 스스로 쫓아오지 않았어? 왜 네가 악한 길로 갔어? 저는 사형에 해당한데 창조주를 보고 대제사장이 믿음 좋다는 그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산헤드린 공의 법에 따르면 죄인의 신문은 낮에야 하는 법이 있어요.
유죄를 받은 자의 선고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신문 당할 일이 그 다음날 선고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그때 유대법은요. 근데 이들은 밤에 샤샤샤샤샤 당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지네끼리 서서서 지네끼리만 있을 때 썩어서 이거 딱딱딱 치가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신문하자마자 사형 선고를 했어. 이거는 불법 중에 불법 영적 인민재판입니다. 이해되세요? 67절. 그러면서부터 이제 너는 사형이야. 예수의 얼굴에 침을 탁탁 뱉고 주먹으로 막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따귀를 치고, 여러분 저 침도 많이 뱉음을 당했고 많이 주먹으로 얻어맞았고 이렇게 뺨도 많이 얻어맞았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지도 모르죠. 저는 회개합니다. 당연히 체휼해야 되고, 집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집안에 누군가가 체휼을 하기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고, 저도 목자들이 당연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체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에게 이런 모욕과 곤욕을 당할 때 그 마음과 배신감이 어땠을까요? 잘만 된다면 목자 하나 잘못되면 어때? 성도만 건진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뭘 해도 좋은데 결국은 왜 뭐가 원통하냐? 망할 게 뻔한데 안 고쳐지고 역시 점점 더 변질되면 그게 원통한 거지. 내가 뭐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강대성이 안 세웁니다.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세웁니다. 껍데기 들고 서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68절. 그리스도야, 너 그리스도라면서 선지자 노릇 하라. 선지자 노릇 하라. 뒤에서 발길질 자고 침 뱉고 눈을 가렸어요. 성경에 보면요, 몽둥이로 쳤어요. 약올로지 선지자라면서 너무 용하다면서 뭐 잘한다면서 뭐가 어쩌다면서 귀신 쫓는다면서 잘난 척 해봐.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우리가 훨씬 편안하게 잘 살다 뭐 죽을 죄졌어 우리가 천국 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미친 사람같이 왜 이럴까요? 그것 갖고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이것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그 깊이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 길이 없습니다. 7명의 역사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따로 묶었어요. 침 뱉고 두들겨 패면서 너 선지자 맞춰봐. 누가 때렸는지 맞춰볼래? 예수님을 때린 그 사람들은 지금 무저갱에 가 있겠죠. 아니면 귀신에서 돌고 있겠죠. 무저갱에서 살려달라고. 성경 말씀처럼 이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으니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것이니 달기 울기 전에. 아멘.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래도 힘이 꾸르래? 이거 일본 말인데 아주 너무나 그 뉘앙스가 한국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희롱한다는 말도 좀 그렇고 힘이 꾸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일본 말이죠. 아이고. 너 때문에 지금 그 남편이 힘든 거야. 너 때문에 네 아내가 힘들고 너 때문에 네 형제가 힘들고 왜 너 악하게 굴어 너. 지 죄를 알지도 못하고 너무 올려놨더니 언젠가 꼬꾸러져 내릴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다치더라도 내 새끼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아닙니까? 아니면 넌 죽어. 그게 지금 뭐가지 죽는 거 괜찮아요. 영원한 사망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갈래요? 곧 주님 오세요. 칼을 기고 노냐. 또 불라고 또 지진나고 펴받는 거?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는 거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정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나 다 도망하는데 베드로는 쫓아가서 끝까지 가는 거야. 붙잡히면 저도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한 여자가 와갖고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베드로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부인했어요. 71절 72절에 보니까 그다음 앞문 쪽으로 다시 갔어요. 또 다른 여자가 와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랑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고 안 그러고 맹세를 하고 부인해. 나는 절대로 몰라요. 난 그 딴 여자.
뭐 집안도 어떻고 무슨 네 집안 가는 너네 교회가 너 그래. 나는 몰라 나는. 그 목사 재수 없는 목사예요. 아직 본 듯해.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73절. 몰라요 난. 맹세했더니 진실로 그 당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당이라고? 내 말소리가 표명을 해. 아무리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면 중국에서 오셨어요? 이러죠. 우리 김 전도사가 서울말을 써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전라도 말이 딱 나와요. 나는 전라도 말을 자주 써요. 하도 옆에 전라도 사람이 삥 둘러갖고. 아주 감사가 그냥 넘치는 일이 많은데요. 근데 그래도 말 끝에가 서울말이야. 그렇게 안 그래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중국에서 오셨어요? 이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전라도 말을 써. 이렇게 하듯이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남쪽 유대 방언과 북쪽 갈릴리 방언이 다른데 베드로가 사용하는 북쪽 갈릴리 특유의 액센트가 단 튀어나왔어요. 맞아 너 예수쟁이야.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당이야. 74절 75절 제가 마무리하게 하겠습니다. 저가 저주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의 날이 가까이 재림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고통 시간이 와요. 그때는 목사 저거 잡아 죽여 이럴 때가 와. 그러니까 우리가 꼭 들림 받아야 돼요. 그죠? 준비되면 안 되겠죠? 아주 저주를 해. 그래도 거기까지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쫓아갈 정도면 참 지독하잖아요. 더 저 죽을 거 뻔한데도 쫓아가놓고서도 왜 그래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니 7명의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틀림받아요. 아멘. 아직도 멀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뺀질뺀질하면 저부터 안 되는 거예요. 뺀질뺀질이 뭐야? 하나님 나 그만 좀 나도 좀 좋은 소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소리의 보약이에요. 난 그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 세 번째 몰라요. 저주한테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닭 울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공예배 추석하시고 유튜브로 그냥 삑 하고 장로님이 보내거든 그냥 제일 먼저 그냥 들으시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11조 도둑질이라는 다르죠. 도둑질은 죄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잘 계산해 보세요. 거짓말하고 핑계대면 큰 코 다쳐요. 그게 무슨 누구 크게 가지고 건지는 줄 알아. 네가 그 손해본다고 해서 그거 다 뺏기고서 지금 다 흘렸어요. 거짓말해가지고 남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반드시 너와 네 가족 3, 4대에 가는 거야. 여러분 닭 울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정직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이죠. 아멘.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주여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